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갈급한 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자연의 신비는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계절의 변화를 스스로 아는지 신기합니다. 겨울철에 산책을 하다 보면 잎이 떨어진 앙상한 가지를 가진 나무를 봅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가만히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그러다가 햇살 따뜻한 봄이 오면 감추었던 새싹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여러분 오시는 길에 조금이 유심히 살펴보셨다면 우리 106번 도로에 혹은 우리 25A의 도로가 녹색으로 물들었음을 여러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황량하고 죽은 것처럼 보였던 세상이 희망을 상징하는 새싹으로 가득 품고 자라고 있다니,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창조의 질서를 우리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과 어둠의 세력이 이제는 영원히 발불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지낸 성도는 이 새로운 소망, 부활의 꿈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부활절을 지낸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부활을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러합니까? 물어보면 우리 스스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 지나가면 또 하나, 또 넘어가면 또 생기는 고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산을 넘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더 높은 산이 있고, 골짜기를 지나면 평야가 올 줄 알았는데 더 깊은 골짜기를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 가지지 않으십니까?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는 나무들처럼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도 아직 싹트지 않은 그 앙상한 나무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느끼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시편 42편은 참담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 신앙인의 솔직한 고백을 들려줍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지는 인생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는 그 질문과 대답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시편의 기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던 자였고, 오늘 성경 보니까 레위 자손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자괴감을 느끼는,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무언가 살고 싶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싶은 그 의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인생을 사시면서 이러한 마음을 느껴본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교훈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시편 42장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보고 싶은 단어가 있다면 바로 갈급함입니다. 갈증, 갈급함, 갈망, 이 모든 것은 목마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은 채워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채워져야만 살 수 있는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 많은 동물 중에서 사슴을 비유로 들었을까요? 과연 사슴이 어떠하길래요? 동물들의 습성을 좀 조사해 보니까 사슴은 암수가 따로 산답니다. 그리고 새끼를 낳아도 암사슴이 혼자 기릅니다. 그런데 이 암사슴이 짝짓기 계절이 되면 특히 사양 노루 같은 경우에, 사슴 같은 경우에는 사양이라는 냄새를 풍기는데 그 풍김으로 수사슴을 불러들여서 짝짓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암사슴이 사양을 내뿜게 될 때에 물을 먹지 못하면 다른 때보다 더 쉽게 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사슴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갈급한 심정으로 물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길거리에 차에 치인 사슴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 그 사슴들은 목이 말라서 혹은 먹을 것이 없어서 눈에 충혈이 되도록 그 먹을 것 물기를 찾아서 내려오는데 한번 목마르기 시작한 사슴은 다른 주위의 것을 느낄 여력도 없이 물만 찾아 헤맨답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황량한 물이 없어서 정말 시냇물 찾기도 힘든 그곳에서의 사슴이 며칠 동안 물을 먹지 못하고 특히 어떤 동물들보다 갈증을 참지 못하는 이 사슴을 비유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외에 오로지 물만 바라보는 사슴처럼 하나님만 갈급한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마음을 읽으면서 오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르지 않은 샘물은 사슴에게는 물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것을 마셔야만이 살 수 있기에 그는 그토록 울부짖으며 찾았던 것입니다. 사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문제의 응답이 되시기에 오늘 우리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갈급함이 사슴처럼 가끔가다 생각나는 간식이 아니라 그거 아니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과 열정이 오늘 사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2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시편 기자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어떤 형편인지 모르지만 그를 아마도 옥죄고 있는 그 현실이 두렵고 낭망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 그가 성전에서 과거에 예배드리던 때를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음에 실망하며 낙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또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 찬양하면서 큰 은혜 받은 것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했고 감사했고 은혜 받은 것을 기억지 못할 정도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마음과 영혼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만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는데 남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더 힘든 거지요. 성경 보니까 다른 사람의 조롱이 등장합니다. 시편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종일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밤까지. 차라리 때리면 맞고 그리고 주먹을 휘두르면 내가 주먹을 맞고 싶은데 할 수 있는데
들려오는 말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연예인들 보면 댓글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댓글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에게 관심이라고 써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 보면 궁금하대요. 그래서 그것을 몰래 보다가 결국에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이상하지요? 격려와 칭찬은 금방 잊어지는데 왜 그런 말들은 그렇게 오래 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종일 묵상합니다. 상대방은 한 번 뱉은 말인데 들은 사람은 그것을 또 묵상하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진리에서 나의 귓가에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종일 다른 사람의 이 시기와 질투 어린 그리고 비방하는 말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혼자 남은 것 같은 고통 속에 밤새워 눈물 흘리면서 아침에 해가 떠도 평안이 없고 그리고 낮에 다녀도 그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것을 보면서 눈물 흘립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했던 이야기지만 자기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마음속에 남는다는 것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만 자기 속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 만나면 힘들고 어려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나타나 주지 않으세요? 더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성경에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성경 연구가는 포로기로 잡혀갔을 때 나라 잃고 주권 잃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 예전 자기 아버지 때부터 예배드리던 그리고 예배를 돕던 그 제사장,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듣던 그 기쁨을 노래했던 것이 바로 42장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위험한 순간에 피신하여서 그 옛날의 영광을 기억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다 중요한 것은 이 시편 저자가 극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그 자조적인 섞인 타인의 물음이 자기의 고백으로 들릴 만큼 그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던 때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는 참 좋았는데, 우리 흔히 쓰는 것처럼 왕년에는 참 좋았는데 다 너를 떠나버리고 이제는 나 혼자 남았구나.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좋은 의미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케 해주고 힘을 내줍니다. 그런데 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금 비교해보면 그 비교 우위에 따라서 자기의 형편이 더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나를 인도하신 그 경험들을 하나씩 되새겨보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때에 큰 힘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얘기가 과거의 이야기지요. 그러나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기에 오늘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옛날 모습을 우리와 비교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을 더욱더 안타깝게 합니다. 시편 22장에 보면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요.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속 마음이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목사인 저도 늘 찬양만 하고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수 같은 말 한마디가 나에게 들어와서 계속 맴돌아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이방 선지자 850명과 기도로 싸워가지고 이기고 그들을 불러다 태워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를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늘 승리에 취해서 찬양해야 될 그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가 자기를 향한 그 한마디를 잊지 못하여 골방으로 숨어버립니다. 이세벨의 왕비가 그랬어요. 너도 그들처럼 죽을 것이다. 한 여인의 이야기, 왕비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잡아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굴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어요. 직접 찾아가서 천사를 보내요.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과 그리고 마실 것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힘을 얻어 호렙산으로 달려가 그때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버리신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이유를 적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훌륭하고 위대한 엘리야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알지 못하는 그 숨겨둔 두려움과 그리고 낭망함이 우리 가운데 한쪽 방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믿는 성도들도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세들백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 있는데 그 릭 워렌 목사님 41 시리즈로 유명한 그분은 그의 칼럼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기독교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 3가지를 적었어요. 첫째,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는 세상의 전문가들과 때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식견과 경험과 체험과 그를 통해서 만들어낸 모든 통계 자료를 통한 그 제시는 우리에게 솔깃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답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리고렌 목사님은 전문가보다도 하나님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라고 조언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기독교인들이 자주 하는 실수 2번째는 믿는 자들이 대중을 따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는 다수는 때로 잘못된 경우가 있다. 동료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압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대중의 논리 그리고 대중의 흐름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스마트폰이나 한류가 더 발전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유행이 전체적인 나라 흐름처럼 나가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고등학생이 입는 그 교복 아세요? 긴 롱 패드. 미국에서는 이제 보기 힘든데 한국에는요 고등학생 100명 중에 거의 90명 이상이 다 입습니다. 그것도 같은 색깔로. 그 길이도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우리가 보면 어색한데 그 사람에겐 너무 익숙하고 그 풍요를 유행을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진 거라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졸르는 아이들에게 다 사주는 거예요. 지금만 그래요? 저희 때는 신발 메이커, 옛날 나이키, 지금은 너무도 흔하지만 그때는요 어른 그 수입의 한 10분의 1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애들이 요청해서 다 사줬어요. 거의 다. 쪼다시, 평바지, 서지오 바렛, 아직도 기억해.
그거 하나 사면요, 진짜 부모님들이 고기 반찬 한 달 동안 못 먹고 김치 먹어야 될 정도로 그 유행을 많이 타버려요. 세상에 그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수많은 대중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자주 하는 실수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이 환경을 의지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는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항상 현명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워렌 목사님은 사탄과 귀신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처럼 환경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행동하기 좋은 과정은 하나님께 당신의 가이드를 묻는 것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믿음 있는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그다음에 하지 않던 실수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주 말입니다. 사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다는 자체가 이미 어려움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 두 가지입니다. 회사가 망했거나 아니면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거나, 때로는 아프리카 맨발의 땅에서 신발을 팔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얼음의 나라 북극의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를 팔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그런 난관과 역경을 극복하는 기업이 위대하고 성공적인 기업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문제없게 해주세요, 문제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문제는 생기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런 참담하고 암흑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도 사슴이 바라보듯 갈망하듯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의 삶을 풀어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비웃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제 하나님 바라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스스로 이야기하며 간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2장은 그가 어려웠을 때 적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과정을 겪고 난 이후에 그가 간증처럼 적어놓은 것입니다. 적들이 수군거리고, 그리고 악인들이 나를 조롱하고, 적들이 나를 회방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나의 마음을 무너뜨릴 때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그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그러나 낙심 속에서 주를 기억한 외진 땅, 고난의 땅, 그 암흑의 땅에서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기셨던 기억들, 우리 조상을 흑암과 암흑에서 건져내신 기억들, 죽음의 세력이 우리 조상들을 둘러매지 못하도록 패스오버한 그 6월절의 기억들, 광야에서 먹여 살린 그 기억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살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문제로 볼 때에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보다 극복이 더 크면 넘길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면 그 사람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리라 하고 있는 그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7절 한번 볼까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푸른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 물에 휩쓸리면 여러분, 아무리 수영자라는 사람도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큰 소리에 지금 품어 위협을 당하고 감싸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고백이 8절에서 나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뭐하리라? 생명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가 이 어려운 주경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내가 기도할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한번 기억해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를 이끌던 나의 비교의식과 못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숨었던 그 모습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이끌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고백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 고백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가 기도하리로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갈망하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바로 믿음으로 그것을 능히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더 큰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2장 5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렇게 고백하며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가 찬송하리이다. 오늘 이 마지막은 간증처럼 모든 일을 겪은 이후에 쓰고 있는 저자의 솔직한 자기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게 있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숨어있고 눌려있는 그 영혼을 지금 깨우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암흑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외쳐야 될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믿음의 외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낙심된다면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힘을 내라.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선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죽어있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성도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능히 이겨서 극복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런 어려움에 견디다 못해 지쳐 쓰러져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고 때로는 신앙생활도 포기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동굴 속에 숨어서 나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대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혹은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들어가서 사람 만나기를 회피하고 신앙까지도 멀리하는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더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라.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더라. 그래서 내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로다. 이것이 지금 그의 인생에 대한 자기의 간증과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5절에 있는 말씀은 11절에도 똑같이 나타나요. 후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이건 그분의 살아있는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자기의 고백과 선언이 언제 나오는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한번 42장을 자세하게 보시면 이럴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대적들이 놀릴 때, 원수들이 조롱할 때, 적군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그리고 악인들이 자기를 경멸할 때, 그때마다 선포합니다. 이 5장 바로 3절, 4절 그리고 11절에 바로 전해인 10절, 11절, 9절, 10절 보면 악인들의 그를 향해서 얼마나 조롱하고 그리고 이 악성 댓글을 다는지
칼이 뼈에 닿은 것처럼 자기의 심령에 닿았다고 그랬어요. 칼이 뼈에 닿으려면요, 피부를 뚫고 들어가 살을 더 뚫고 들어가서 그의 마지막 닿는 것이 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속에 사무치고 맺힌 그 원수의 조롱과 경멸이 있을 때에 오늘 그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낙심하느냐? 내가 도울 것이니 내가 너를 잡아주리라.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취과 의사이면서 해외 유학생을 위한 수련회 코스타의 인기 강사이기도 하고 요즘에 많은 가정 세미나를 인도하는 박수홍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가 쓴 비전 인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취과 의사로 진료하면서 의술 부분적인 것을 공부하겠다고 유학을 와서 이곳에서 생활을 하는데 공부하는 그 부담감도 컸지만 특별히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를 가르치던 담당 교수가 잊지 못할 명언을 남깁니다. 자네를 보면 꼭 앞뒤가 꽉 막힌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네. 영어 공부 좀 하게나. 그분 표현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한겨울의 얼음 속에 풍덩 빠진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그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홀로 두지 않으셨대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자기가 평소에 보았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얼마나 영적인 공격을 받는지 아시고 나를 자기 자신을 이 말씀의 품으로 안아주셨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 읽으신 시편 4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마 사업하시는 분은 그럴 거예요. 그깟 영어 좀 못한다고 뭐 대수냐? 그러나 학생에게, 특별히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에게 영어 못한다는 것은 학업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영어도 만드셨고 언어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극진한 아들인데 영어로 인해 좌절할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거짓말처럼 영어는 자기 발 아래 있었고 낭망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합니다. 영어에 대해서 부딪혀 보기로 했대요. 한국의 그 어법대로 하면은 너 학교 가 그러면 you have to go to the school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나오는 대로 했대요. 너 학교 가 you school go. 뭐 유치원보다 더 못한 이 영어로 하는 것이지만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알아듣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칭찬하더랍니다. 아, 너의 영어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 굉장히 창조적이야. 그러면서 칭찬까지 해주면서 자기가 굉장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막상 입으로 툭 뱉고 나니 겁이 없어졌대요. 그러면서 그가 만나는 학생들마다 특별히 유학을 하는 그 학생들 영어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그 학생들에게 꼭 잊지 않고 해주는 말이 마지막에 있대요. 내 입을 닫은 것은 실력이 아니라 두려움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이기에 아니면 한 번 실수했기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러나 우리의 앞길을 막은 것은 실력이 아니라 때로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인간의 영혼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다. 이것은 성 어거스틴의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저술가로 유명한 레베카 피퍼시라는 여성학자는 껍데기 영성은 가라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두 가지가 그 과일이 나와요. 하나는 사과고 하나는 토마토 야채가 나오는데 껍데기를 벗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속살과 겉살이 비슷한 토마토와 같이 되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책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겉은 빨갛지만 얇은 껍질을 벗겨내면 전혀 다른 색깔이 나는 사과, 그거 이제 껍질 벗듯이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과 속이 투명하게 똑같이 보이는 토마토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굳굳하게 앞으로의 성화를 위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장 성도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어찌하여 내가 잠들어 있느냐. 그리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것이 바로 그가 살 수 있었던 방법이었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그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성경 5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여전히는 스틸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분의 삶의 고백이요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낙심되고 우리가 힘들 때 절대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이건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전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요, 신앙이 좋고 나빠, 그거 여러분 우리가 측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 사람 보기에도 민망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듣기 힘들지라도 예배의 장소에는 나가셔야 합니다. 낙심될 때 우리는 예배가 필요하고, 예배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주의 능력이 있어요.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결코 예배의 자리는 피해서도 걸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유대인들, 이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 보면 어떤 때는 불쌍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때로는 존경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지키되 철저하게 지켜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느냐, 안식일에 불 켜지 말라면 불 진짜 안 킬 정도로, 그것도 수많은 조항까지 만들어서. 우리는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거룩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어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목마름으로부터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되는 것이지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이 42장의 기자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급한 가운데 소망을 두고, 그리고 후에 우리도 이와 같은 자기의 고백을 쓸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더라, 그래서 내가 스틸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